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갓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다 같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계절의 여왕 새 봄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이틀 전이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이 5월에 참 많은 다채로운 행사들, 기념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은 독보적이죠. 참 가정의 날 중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와 어버이, 가정이죠. 이 가정은 대초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고 그리고 이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이 창조되고 일어나고 그리고 창조되고 태어난 이 생명들이 그 가정 속에서 잘 자라고 무럭무럭 성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생명 창조의 산실이다. 생명 창조의 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생명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기 때문에 인간의 인큐베이터, 인류의 인큐베이터가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애들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각 가정에 어머님, 아버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모님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로 아이들이 자라나고 영혼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데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켜켜이 쌓인 덕분이지요. 그래서 어떤 인생도 천상천하 유아 독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생명의 관계입니다. 천륜의 관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의 관계다. 그 어떤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식.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그래서 어떤 것보다 소중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문제는 얼마 전부터 어느 때선가부터 이 부모 세대와 자녀 관계에 이상이 생겼어요. 물론 죄지은 인간 이후에 늘 있었던 문제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모 자녀 관계가 시대 속에서 너무 큰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버리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간극이 너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에 있어서 부모 세대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 그거보다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를 공경하는 자녀 세대의 모습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빠르게, 너무 거대하게, 너무 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하는 대신에 이 시대의 아들들이 저항하고 딸들이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멋이 되고 미덕이 되는 그런 풍조, 그런 유행, 그런 풍습들이 이 다음 세대 신인류의 문화 속에 대세가 되고 유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관행, 습관, 관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어쩌면 영영이 멀어질 수 있겠다, 그런 우려가 생길 정도입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다 자녀를 두고 손주를 두는 입장에서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 손주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딱 중간에선 우리 시대의, 우리 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거대하고 너무 복합적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 갈등, 이 간극,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고 이 시대의 문제를 돌파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이 문제가 봉합되고 돌파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시대의 부모 자녀 간의 문제들이 극복되고 일치되고 연합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고민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참 무엇보다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된 이 문제가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난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여호수아 시대 만렵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만렵.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 6절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전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차지했죠. 근데 그 전에 누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낸 거예요. 각기 기업으로 땅으로 보냈어요.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땅을 차지하러 보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약 40년간의 광야를 유랑하는 유랑민족, 노예민족이었어요. 광야민족이었습니다. 예,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일종의 난민이죠. 집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몇 년간요? 400년간. 약 400년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종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에 오기 직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난민이고 유랑민족이고 그전엔 노예민족이고 종노릇하던 4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냈던, 결국 가나안이란 땅 앞에 선 이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노예,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급하게 탈출을 해 나오느라고,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오느라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먹을 것 조금 싸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러니까 무기나 그 외에 어떤 문화나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소유도 없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거반 없는 이들이 광야를 40년간 유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이 간조하고 물이 없는, 먼지만 날리고 돌들만 뒹구는 그런 황량한 땅이니까,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선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장 오늘 한 끼를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마실까가 염려스러운, 생존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가 굉장히 생존의 극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붙잡을 게 없으니까. 환경적으로 서로가 다 똑같으니까.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아. 이 광야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소용이 없어요. 젊든 늙든 그런 게 여기에서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넓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였어요. 추워 죽겠어요, 주님. 보일러!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불기둥이. 이 기적과 이적을 이들은 친히 경험을 했어요. 봤어요. 이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으면 산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거꾸로 보면 이 광야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가장 좋을 때였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이들은 요단강이 쫙 마른 땅으로 변하는 걸 봤어요. 이들은 여리고가 그냥 도는데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솟거라. 전쟁 중에 달이 쓰고 해가 쓰는 걸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붙들면 승리한다는 걸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들은 사실 유랑민족, 광야민족, 노예민족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엄청난 민족이었어요. 이때 청동기도
이 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 광야를 도는 백성들이었어요. 돌 갖고 뭐 하고 이런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들은 철기 문명이에요. 히타이트, 헷족속. 이 광야의 7 족속들은 엄청난 정착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착을 하면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농경이 형성되고, 그리고 목축을 하고 음식들이 저장되고, 뭘 과일을 말리고, 그러면서 문화가 형성되고, 참 문명이 형성되는 엄청난 문화가 있어요. 무기가 형성되고, 요새가 산성이 형성되고, 성들이 지어지고, 이 7 족속들이 각 나라마다 서로 견제하면서 무기와 전투가 전략이 생성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저들을 무찌를 수 있다, 이런 고도의 이런 전쟁, 전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서로 치고받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이 엄청난 7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늘 6절 말씀을 끝에 부분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 40년간 광야에 방황한 방황민족, 난민, 노예민족이 승리를 하였어요. 기적이죠. 이거는 기적이죠. 예를 들면 저랑 서너 살짜리 아이랑 싸우는데 서너 살짜리가 이긴 거예요. 기적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출애굽 백성들이었는데 오직 뭐만 붙들었다고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승리하게 했어요. 이들은,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을 붙들면,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 중심이면 승리한다, 이긴다, 극복한다. 이 믿음이 강력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여 했어요.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7 족속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목축을 합니다. 고기가 생겨요. 농사를 짓습니다. 미리 보리가, 곡물들이 생깁니다. 과일을 말립니다. 저장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7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이들 문명 속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장로님들과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1세대예요. 1세대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2세대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가나안 2세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 다 사망을 합니다. 출애굽 2세대, 이 어린아이들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1세대가 되죠. 정착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이 정착을 하고 아이들을 낳는데 출애굽 3세대죠. 이들이 가나안 2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적이 이들은 없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말로는 들었어요. 10가지 기적의 이야기,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는 들었는데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알기는 알아요. 들어서 기적 같은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 이 전부 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전해 들은 거예요. 이들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농사를 져요. 물이 필요하면
지하수를 파요. 고기가 필요하면 양과 염소를 길러요. 학교 가서 지식을 배웁니다. 사회 속에서 경험을 배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게 돼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이런 시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0절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같이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요? 그 후에 일어난 가나안 2세대.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켰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들이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이들에게 교육시키고 전수해주고 그런 걸 왜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세대예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귀로는 들었어요. 여기서 알지 못하다는 야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다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그 안에서 자라났어요. 관습적으로는 그런 풍습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나더니 어느 순간 이 세대들은 부모의 신앙이 고리타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의 신앙이 자신들을 속박하는 굴레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모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잔소리가 됩니다. 얘들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사는 거야. 이 세상의 문화들 그거 전부 사라지고 없어져. 주님만이 영원해. 그걸 붙들어야 돼. 이 아이들에겐 그 소리가 또 저 소리 한다. 또 이들은 오히려 이런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문명을 향한 동경들이 가슴을 파고들어요. 이방 문화에 대한 환호성, 그 세속의 삶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이들에게 부모 시대의 신앙과 교훈,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자신들의 자유로운 삶을 간섭하고 속박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정말 어떻게 주신 자유와 평화인데 이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2세대들은 그 자유와 평화를 마음대로 연애의 자유로 바꿔버리고 마음대로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와의 평화로 써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즉 출애굽 3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문명에 빠져들었고 그리하여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혼인 없이 그냥 살아. 그냥 가정을 만들어요. 그냥 살아요. 이게 그냥 관행이 돼요. 예배 없이 결혼을 해버려요. 이게 그들의 자유고
이게 이들의 유행이에요.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예배식으로 주례를 세워야 된다. 자녀들이 듣지를 않아요. 흘러가는 문화예요. 다들 그 길을 쫓고 있어요. 부부의 정조 없는 결혼 관계가 온 땅에 만연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들은 이성관계의 자유와 세속의 문화에 빠져들므로 인해서 자신들의 세대를, 자신들의 시대를 파멸의 시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시대로 이끌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결과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 결과가 그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건만 이런 무참한 사사시대와 파멸의 시대가 찾아올 줄 꿈에도 모르고 그렇게 시대가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이 여호수아 말렵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 같아요? 지금 시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시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똑같은 거죠. 분명히 여호수아와 그 시대 백성들은 자녀를 위해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훈육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붙들고 살 길을 요구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다른 시대, 다른 세대가 출현할 수 있었을까? 신앙교육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그렇게 성막에 그때는 성막 시대니까 예를 든다면 성막에 보내고 회당에 보내고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정말 어릴 때부터 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희한한 다른 시대의 화성인들 같은 이 인간들이 일어나게 될 줄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가? 10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건 야다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교육, 훈련, 예배, 지식, 전수를 다 했는데 이들에게 여호와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반드시 힘써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야다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미 품에 있을 때, 어미 품, 아비 품 떠나가면 말도 듣지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어미 품에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뭐 하도록요?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하도록 성령의 체험을 갖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슴속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도록.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문화화가 다르고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 가슴속에 그 간절함이 별로 없는데, 그걸 어떤 부모가, 어떤 사람이 그 간절함을 이렇게, 시대를 바꿀 수도 없고, 이들을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전쟁 이후 일제시대 이때로 데려갈 수도 없고, 광야시대로 돌이킬 수도 없고,
이 시대 속에 던져져 있는데 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 부모는 간절히 원하는데 얘들에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들이 자꾸 세속으로 떠나가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그냥 건성으로 그러고 있고, 신앙도 뭔가 건성이고,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저들을 향한 애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더 얘기하면 이게 연이 끊어질까 봐 아예 그냥 아예 집을 나가버리고 그냥 예? 그냥 엄마 아버지 그냥 에이 안 만나 이래버릴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부모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 졸이고 있는데, 이들은 가나안 문명의, 이 시대의 문명의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매혹적이고 감각적인 그거에 물들어서 아주 지금은 마약에 그냥 아주 그냥 예? 학교 앞에서도 마약을 갖다가 그런다니까. 이거는 부모 세대의 하나님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이들, 그렇지만 세속의 문화는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지고 자극되어지는 이들, 말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야다 경험하게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냐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요? 이게 여호와의 신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영혼에게 이 팍팍한, 진짜 이게 광야죠. 진짜 거꾸로. 예? 이 팍팍한 감각적이고 향락적이고 아주 매혹적이고 쾌락적인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걸 영이 어떻게, 인격으로 그걸 어떻게 알게 하냐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 교육을 멈추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훈련을 안 하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세상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세요. 그 교육을 하고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하지만 거기에 뭐가 역사하시오? 성령이 역사다.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를 위해 주님, 성령님 나타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만져 주세요. 주님이 한번 만지면 되시니까. 근데 이거 아무리 부모들이 얘기를 해도 이 말 잔소리로 알지. 이 시대에 누구를 할 것도 없이요. 누구를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어버이날이고 엊그제 어린이날인데 우리 이 시대의 우리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자.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이들이 성령을 만나도록. 딴 게 아니에요. 딴 거예요. 진짜. 그리고 교사들에게, 교육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역사를 부어주시도록,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심령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아멘이시죠? 이게 살 길이다. 100년 쌓인 교육 아무리 갖다 들이밀고 무슨 천만의 교육을 갖다가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해도 이 세대의 영과 쾌락과 향락과 감각 속에 쌓여져 있는 이게 사람의 말과 혀로는 파고들지 못하더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